40일 말씀 영역을 은혜롭게 잘 마치신 것을 참석은 안 했지만 패치를 끊고 싶을 정도로 자료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하루 한 2, 3일 한 번씩 들어가면 뭐 이만큼씩 들어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배웠고 많은 친구들의 간증도 봤습니다. 누가 제일 은혜 받았을까라는 생각보다는 모두가 다 은혜 받은 것 같아서 참 부럽고 참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0일 말씀 영역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신 건 맞는데 사실 말씀 양육 때문이 아니라 간절히 부르짖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생각은 좀 내려놓으시고, 그렇죠? 그게 자랑이나 의가 아니고 주신 은혜를 또 풍성하게 나누는 그런 이제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동안 안 보이는 동안에 또 순천에서 이제 제 사역 현장에서 제 홈그라운드에서 열심히 또 일을 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랑 2주 동안 이제 페인트로 주차장을 이제 다시 칠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새로운 교회에 옮겨셨을 때 천장 검은색을 칠했잖아요. 아무나 다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정보들을 많이 구할 수 있으니까 유튜브에 봤더니 전문가들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충분히 하겠네 하고 이제 청년들과 같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시작한 첫날부터 이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열심히 문지르는데 안 묻어요. 가지고 예전에 이렇게 문지르면 그냥 당연히 묻겠거니 했는데 이게 기술이 있더라고요. 근데 한 3일째 되니까 이제 우리 청년들도 이제 손목을 돌려가면서 이제 막 첫날하고 전혀 다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기술이구나.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청년들이 이제 뿌듯해하는 것이 아니고 이럴 줄 알았으면 돈 주고 맡길 걸 그랬다고. 이제 작품이 완성돼 가는데 뭔가 뿌듯함보다는 돈은 돈대로 들어간 것 같은데 본인들의 기대치는 안 되고 하니까 약간 다들 좀 헤매이는 그런 모습을 갔던데 그래도 감사하게 잘 마무리는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주간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하루 정도 이제 일정을 마치고 오후에 청년들이 퇴근해서 오면 그때 이제 저녁 먹고 같이 10시에서 10시 반까지 이제 열심히 일하다가 또 흩어지고 좀 더 새벽 4시 일어나고 그런 이제 시간이 반복됐는데 그런 피곤하고 짜증이 나고 예민해져야 되는 게 원래 제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고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고 편하더라고요. 분주한데 마음이 평안한 거. 다른 분들이 새로운 교회 성도님한테 그렇게 바쁘게 살면 안 힘드냐고 혹시 누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물어봅니까? 너무 신앙생활이 오래돼가지고 세상 친구들은 한 명도 없습니까 이제? 여기가 다 친구고 여기가 다 세상입니까 이제? 그거는 주님도 원치 않는 일 같은데. 우리가 아무리 분주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끼어만 있으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그분이 지켜주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계속 데려가시는데 되면 여기가 울려가지고 제 귀가 막 멍멍하거든요. 이런 곳에서 찬양을 다 하셨네요. 오늘 여기를 공사하셨잖아요. 근데 이 본은 그대로 남겨놨더라고요. 근데 이 천장을 믿고 다들 막 드럼이고 너무 열정적으로 지하교회 때 모습처럼 찬양하시더라고요. 윗집에서는 공사를 한 게 맞을까 하고 고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잠깐 했습니다. 너무 이것만 믿었다가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앞에는 굉장히 좀 소리가 큽니다. 연말입니다. 그렇죠? 분주하시지만 분주함 속에서 늘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깨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제 베데스다에서 몇 년 된 병자입니까? 60?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찾아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굉장히 오래된 병자는 맞아요. 근데 그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건입니다. 근데 당시 이제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6월절인지 7월절인지 그런 건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인의 명절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고 많은 사람들도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명절 같은 이 상황에서 성전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오늘 베데스다로 가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곳은 병자들이 있는 곳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여타의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곳이고 때로는 부정한 곳일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곳으로 가셨다는 거죠.
어쩌면 명절이기 때문에 가장 가족들과 함께하고 싶고 그리운 시간일 수 있는 그 외로운 이들에게 주님이 가시지는 않으셨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걸음도 이렇게 버림받고 소외받는 사람들 향해서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문이라는 것은 이제 성전을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제물들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 문인데 양들을 가장 많이 가지고 가기 때문에 양의 문이라고 칭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 스데반의 문이라고 현재는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 스데반의 문이라고 하는 곳이 양의 문인데 그 옆에 이제 베데스다에서 이제 베데스다라는 작은 연못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흔히 연못 그러면 어떻습니까? 맑은 물이 흐르고 그렇죠. 옆에 풀숲에서 이렇게 예쁜 풀들이 남아 있고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지만 그런 곳은 아닌 것 같아요. 예레미야스 그 학자의 글에 의하면 그냥 빗물을 저장해 놓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산 위에 있지 않습니까? 어떤 뭐 큰 골짜기가 있거나 샘이 터져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빗물들을 짐시로 저장해서 제물들을 우선 간단하게 씻을 수 있는 그런 물의 웅덩이가 계속 이제 시대가 지나가면서 헤롯이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성전 옆에 있는 베데스다에 이제 그것도 로마의 그 목욕탕 같은 그런 이제 설주를 세우면서 약간 좀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은 것일 뿐이지 깨끗한 물이 흐르는 그런 유유자적한 연못은 아닌 것이죠. 근데 이 연못에 전설이 하나 있는데 어떤 전설입니까? 예? 괜찮습니다. 도와주시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예, 뭐라도 계속 해주시니까요. 전 좋아요. 네. 연못에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죠. 근데 성경에 보시면 그 부분은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꺽쇠로 이렇게 그 부분은 딱 막혀 있죠. 원문에는 없는 내용인데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들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설명들을 후대에 첨가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카드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진리가 아니라 그러한 소문과 전설이 있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어떤 확실한 근거는 없는데 뭐 들리는 소문에 누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물이 동하니까 가장 먼저 들어갔더니 본인이 나왔다라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이 그곳에서 이제 물이 동하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베데스다 그러면은 좋은 성경책은 밑에 그 의미가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비의 집 넘치는 물이라는 뜻. 예루살렘 성 양문 곁에 있는 간헐천을 가리킨다. 아, 예, 맞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네요. 네, 주석책인 것 같네요. 네. 네, 근데 우리가 베델 혹시 아십니까? 베델? 베델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집. 엘이 하나님이고 벳이 집이잖아요. 여기 베데스다도 벳과 헤세드가 합쳐진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들어가면 낫는 거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이 있는 집이라는 것이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베데스다예요. 여기가 연못입니다. 물이 동하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 여러분이 좀 아픈 척 좀 해주시고 진짜 그런 건 잘하시네요. 성극은 정말 탁월하신 것 같아요. 아픈 척 해달라니까 그냥 순간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시는데 너무 감사하네요. 연말 선물이라 생각하고 힘있게 설교하겠습니다. 네.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 물이 동할 때 들어간 사람만 들어가기만 하면 다 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누구 뭐가 낫는다고요? 한 사람만 낫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앉아 계시겠습니까? 어떻게 앉아 계실 것 같아요? 왜 안 아파요? 네, 김 목사님, 지사님도 아프고 강섭이도 아파요. 둘 다 불치병이에요. 근데 누가 먼저 들어갈까요? 끌어안고 파. 끌어안고 파기면 본인이 먼저 들어가는 거잖아요. 엄마 된 도리로서 차마 그렇죠. 외면을 못하고 같이 들어가야 나는 낫겠다. 네,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명이기 때문에 여기는 은혜의 집이라고 이름은 되어 있지만 이 분위기가 지금 순간 부모 간의 관계도 지금 그렇죠. 엄마와 아들의 관계도 좀 끼어지는 상황을 우리가 방금 봤는데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무슨 말인지 어렵습니까? 저도 막 글을 막 쓰고 해줘야 되는데 제가 잘 못해서 방금 보셨잖아요. 김 목사님도 아들을 안고 들어가되 내가 낫겠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강사비가 그 낳은 어머니 보면서 어버이 은혜를 부르면서 막 기뻐할까요? 네? 강사비 어디 있지? 숨었네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은혜의 집이지만 거기에는 은혜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생각인 것 같아요. 저의 잠깐 상상이겠지만 은혜는 고사하고 언제 물이 동할지 모르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눈이 어쩔까요? 밑에가 까매가지고 다크서클이 그냥 턱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일 거예요. 왜요?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을까요? 잠을 잤는데 물이 쪼르륵 소리만 나도 눈이 벌떡벌떡 띄어지면서, 그렇죠? 그냥 먼저 물에 뛰어드는 사람들, 아니면 잠깐 잠자는데 또 그중에 한두 명은 막 물에 막 그냥 잠결에 뛰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놀래가지고 일어나 깨고, 여기에 평안이 있고 뭐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는 곳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살벌한 곳에서 오늘 복된 주인공이 38년 된 병자예요. 이따가 찾아보시면 알아요. 38년 된 병자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병이 낫게 됩니다. 당시에 평균 수명이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이면 38년 된 병자면, 태어나면서 병자였으면 앞으로 남은 평균 수명이 10년 정도 남은 그런 상황이죠. 만약 10살부터 아팠으면 이분 나이 몇일까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분을 살려주시고 고향에 돌아가셔서 행복하게 살았대요가 아니라 얼마 후에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너무 제가 비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상력을 좀 넓혀보자는 의미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병으로 살았고, 이제는 본문 말씀 보면 그를 도와줄 가족이나 친구가 없는 그런 외로운 인생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이 동할 때 이 베데스다는 어떤 상황이 될까요? 이분은 나이가 많으니까, 그렇죠? 이분은 38년 동안 여기 계셨는데 이제는 들어가게 해주자 우리가. 그러면서 물이 동할 때 줄 서가지고 이분 먼저 이렇게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은혜의 집이 아니고 그 물이 동하는 순간은 아수라장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또 상상력을 한번 해보셔가지고 이 물이 하루에 딱 정한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예배를 5시 드리잖아요. 새벽 5시에 한번 물이 동하고, 아침 7시에 한번 동하고, 9시에 동하고, 11시에는, 그죠? 11시 주일날 대예배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동하고, 이런 식으로 하루에 2시간 간격으로 동한다. 그럼 몇 번 동합니까? 우리 주야 몇 번 동하지? 하루에 2시간씩 동하면 뒤에 들렸지? 괜찮아. 그렇죠. 12번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시계만 보고, 그렇죠? 1시 59분 59초부터는 뭐죠? 이미 눈이 다 빨개가지고 물만 보고 있는 상황이고, 누가 뒤에서 밀지 않아도 앞으로 다 쓰러지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이 동했다고 치고 우르르 다 뛰어들면 누가 가장 먼저 들었는지도 모를 거예요. 근데 그중 한 명 나오면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갔겠구나 하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루에 10번씩만이라도, 아니 하루에 5번만이라도 만약에 물이 동한다, 그럼 제 생각이지만 아마 이 문이, 베데스다가 어디에 있다고요? 양문 옆에 있고 성전에 가깝고. 그럼 누가 관리할까요? 대제사장과 레위인이 앞에 쭉 줄 서가지고, 그렇죠? 입장권을 팔면서, 그렇죠? 만약 입장권을 판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치료받을 확률이 가장 높을까요? 그렇죠. 돈이 많거나 이 대제사장과 친하거나 그런 이런 국민들, 백성들의 원성이 막 커지면 대제사장이 뒤로 빠지면서 누군가에게 크게 프리미엄을 주고 운영권을 주는 그런 상상도 성경 보다 보면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이런 상상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베데스다 은혜의 집, 검색해 보면 베데스다에 대해 은혜의 집이라고 막 선교 단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정작 그 안에는 그 연못 안에는 은혜도 없고 감사도 없고 뭐만 남습니까? 온갖 자기의 욕망만 남아 있는 그런 곳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전설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찌 됐든 누군가는 나으니까, 1년이 됐든 몇 년 됐든 나았다라는 사람의 소문은 분명히 있으니까 그 어디 곳에 다녀도 고칠 수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거기 와서 기댈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에 강아지 구충제 혹시 들어보셨죠? 먹으면 안 돼요. 근데 그 폐암 사기 암 사기 되신 분들,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더 이상 이제 손을 놓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드시더라고요. 왜요? 표정이 구충제 강아지가 먹는 거 어떻게 뭐 이렇게 표정 지으시는데, 아프시면, 그렇죠? 우리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는 거죠. 개똥도 개똥 먹으면 낫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눈 빨개져가지고 개똥 찾으러 다니실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죠. 그런 것처럼 정말 간절한 사람들에게는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온갖 자기의 욕망, 낳고 싶은 마음이 그곳에 그냥 다 충돌되고 있는 곳이 베데스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런 현상은 베데스에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행동심리학자 스키너가 우리 또 어렵다 싶으니까 또 주무실 것 같은데 파블로프 아시죠? 파블로프 딸랑딸랑하면 막 걔가 막 침을 흘리고 있는 짬뽕 구면 여러분 입에 막 침 고이죠. 그렇죠, 그거예요. 네,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조건만사. 이게 파블로프라면 스키너는 행동심리학자입니다. 어떤 상황을 계속 제시하게 만들어서 동물이 그런 일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상황만 잘 적용해주면 물질로서 정신까지 지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실험이 굉장히 가설은 뭐 뻔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게 있어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우리가 아이들을 설득할 때 때로는 어떻게 설득하십니까? 이번에 너 수학 90점인데 95점 맞으면 치킨 사줄게. 이미 치킨이 이 아이의 정신을 지배하고 유튜브를 보겠다는 모든 욕망을 넘게 하고 더 큰 욕망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근데 머리가 그랬는데 치킨 한 마리 갖고 고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뭐죠? 이제 용돈을 20만 원 줄게. 그럼 뭐죠? 여러분 모두 눈이 달라지죠. 이거는 스키너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도 아이들에게 그렇게 행동을 요구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동물원에 가보면 뭐 돌고래가 막 그쵸? 말 잘 듣잖아요. 성공하면 뭐 주죠? 물고기 주고 실패하면 안 주잖아요. 억지로 외면하고. 그러면 이제 이 돌고래가 뭐죠? 그 다음에는 더 멋지게 하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주고. 이런 것들 보상 심리를 자극하는 내용인데 가설은 너무너무 간단한데 이 시험의 결과는 굉장히 놀라워요. 동물들이 정말로 그 행동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상자 속에 쥐를 한 마리 둬요. 아무것도 없어. 텅 빈 상자예요. 근데 옆에 커다란 단추가 하나 있습니다. 쥐가 막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단추를 이렇게 만질 거 아니에요. 근데 또르륵 소리가 들리면 쥐가 뭐지 보면 뭐가 있어요? 가장 좋아하는 먹이가 있는 거죠. 그럼 먹죠. 왜 나온지 몰라요. 그럼 막 돌아다니다가 또 눌러내 나와요. 그럼 쥐가 어느 순간 이걸 누릅니다. 그럼 나 먹고 누르면 먹고. 재미난 건 뭐냐면 이게 누를 때마다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누를까요, 안 누를까요? 안 눌러요. 쥐는 안 누릅니다. 왜? 배부르니까. 그건 또 놀아요. 그래서 배고프면 또 눌러요. 스키너가 이제 이걸 확인하고 이 다음부터 어떤 작용을 하냐면 눌렀는데 안 나와요. 그럼 쥐가 당황합니다. 누른 다음에 가서 먹이 창고 딱 고개를 숙였는데 먹이가 없잖아요. 쥐가 약간 당황해요. 다시 내가 잘못 눌러나 싶어 또 눌러요. 안 나와요. 그럼 쥐가 또 보고 굉장히 쥐가 당황합니다. 영상 찾아보면 쥐가 정말 당황합니다. 고양이 앞에 있는 것보다 더 당황해요. 왜? 지금 배가 고픈데 기대했던 먹이가 없으니까. 제가 여러분과 만날 때마다 당황하는 거 동일하죠. 이쯤이면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제가 굉장히 당황한데. 그거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몇 번 누르다 보면 나와요. 그건 지가 알죠. 이걸 누르면 결국 나오는 걸 알아요. 그럼 아까는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규칙적으로 나올 때는 지가 어떻게 한다고요? 먹고 또 좀 쉬다가 좀 배고프면 일어나서 또 누르고. 이게 반복됐는데 어느 순간 이게 불규칙적으로 되잖아요. 그럼 지가 어떻게 될까요? 절대 쉬지를 못해요. 그 앞에 계속 있어요. 그걸 누르고 보고 먹고 없으면 또 누르고 와서 없으면 또 누르고 계속 반복하는 거죠. 나올 때까지. 한번 먹었잖아요. 그럼 좋아가지고 쉬어야 되잖아요. 절대 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스키너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어떤 보상을 불규칙적으로 줄 때 그 효과가 가장 크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아이들에게 한 달에 용돈이 3만 원인데 하루에 1,000원씩 주는 거와 날 잡아서 매달 어느 날 기분 좋아갖고 엄마가 2만 원 딱 주고 어느 날 또 10,000원 주고 총 3만 원이 나간 거지만 이 아이가 받는 기쁨은 어떨까요? 전혀 달라요. 1,000원씩 줄 때는 당연히 주는 줄 알아요. 권리인 줄 알죠. 근데 우리 집은 용돈도 없어. 근데 엄마가 갑자기 2만 원을 딱 하루 주면 눈이 커지고 엄마가 하늘에서 세상에서 가장 큰 신분이 되죠. 이 효과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실 때도 뭐 일주일에 1,000원씩이다 그러면 한 3일에 한 번 5,000원 주시면 돼요. 그럼 이게 훨씬 효과가 큽니다. 2,000원이 남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알려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써먹을 수가 없어요. 5,000원 주면 애들이 2,000원 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죠. 여러분 오늘 안 좋은 친구들은 용돈을 사서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심리가 어디에 작용하게 되냐면 우리 흔히 로또를 산다거나
도박에 빠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상황들이 이해가 되는 거죠. 왜요? 지금 나에게는 이 기회가 안 왔지만 뭐죠? 소문은 들리죠. 누가 로또 1등이 됐대. 누가 어디 가서 도박을 했는데 대박이 났대. 이런 식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 기가 쫑긋쫑긋쫑긋해지면서 계속 거기에 빠지게 되는 거죠. 스키는 이걸 간헐적 강화라 그런 거죠. 규칙적 강화보다 간헐적 강화가 가장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응답을 주시는 것보다, 그렇죠? 신앙생활이 깊어지면서 응답이 요연하신 분들 계시죠. 주님이 더 주님 앞에 사랑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응답을 안 주시는 거라고 위로의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본문의 베데스다나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오늘 스키너의 상자 이론과 너무 닮아 있죠. 만약 베데스다 연못 관계자에 가서 물어봅니다. 왜 이 사람은 왜 38년 동안 여기 있습니까? 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그 관계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답은 하나잖아요. 왜요? 가장 먼저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 가장 먼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하면 경쟁에서 이기고 잘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의 부모님 세대들은 정말로 그냥 열심히 잘 살아보세요. 그냥 먹먹 아래 열심히 해서 나름의 그쵸 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세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일만 하시던 분들은 뭐죠? 야, 공부하는 게 더 낫겠더라. 자식들에게 뭘 시킵니까? 우리 세대들은 공부해라를 많았죠. 왜? 돈 걱정을 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라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세대는 이제 IMF를 지나온 세대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하고 다르더라고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 공무원 된다고 선택했던 친구들한테는 우리가 다 욕을 했다니까요. 대학교 때 할 때 뭐하고 공무원 한다고 막 이렇게 막 손가락 쥐었어요. 그 친구들이 인생의 승리자예요. 지금 막 뭐 잘 나간 친구는 6급까지 올라가고 뭐 7급 막 다 되어 있으니까 그 친구들이 승리자더라고요. 돌아보니까 나머지 친구들은 이제 내일 자를지 몰라 이런 식으로 만날 때마다 얼굴이 어두워지죠.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열심히 했는데 됩니까? 여기서 열심히 안 사신 분 계십니까? 아유, 어머니 성도님만 열심히 사자고. 젊은 사람 열심히 안 살라고 속 터지시죠. 열심히 삽니다. 미안해요. 네. 제가 여러분의 상황을 다 모르니까. 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서점에 가면 자기개발서, 그죠? 자기개발서, 뭐 성공하는 사람, 뭐 성공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 기도 서점에 가도, 그렇죠? 어떻게 하면 목회를 성공할 수 있는가 이런 약간 비틀어서 성공에 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어떤 학자가 한국 사회는 성공에 중독된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하지 않으면 자기 인생이 실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막 TV를 켜도 뭐 하면 다 성공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우리를 밀어붙이는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누구보다도 기독교인들이 성공을 더 목매하는 것 같아요. 각 교회마다 그 교회가 다 베데스다 연못 같아요. 정말 오늘 이 예배 때 내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가지고 내 기도가 응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또 그도 그렇게 저도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들었던 부흥회나 그런 뭐 이렇게 교회 사경회 때 오시는 분들 간증을 들으면 정말로 별 볼 일 없었는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잘 됐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꼭 초대 손님으로 한두 명씩 꼭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볼 때마다 나는 예수님을 똑바로 안 믿어서 작년부터 계산해 보니까 올해 새벽 예배를 한 10번 빠져서 나는 안 되나 보다 싶어가지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설려가는 그 모습이죠. 근데 이 말을 빌리면, 스키너의 말을 빌리면, 오늘날 우리 20대들 정말 열심히 살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한테 꿈이 뭐냐 물어보면 꿈이 있어요, 없어요? 꿈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그 열심히 눌렀는데 먹이가 안 나와요. 근데 스키너의 기록을 보면 62번까지는 지가 눌렀어요. 근데 62번까지는 눌렀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럼 지가 그 뒤로 이거 누를 거야, 안 누를 거야? 안 눌러요. 지가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가지고 또르륵 소리가 나도 쳐다도 안 봐요. 그리고 지가 실망에 빠져가지고 일을 안 해요.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 청년들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죠. 왜요? 희망이 없으니까. 오늘 본문의 병자도 마찬가지예요. 몸만 병이 든 게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 얻었죠. 누구나 간절히 낫고자 하는 열망했는데 오늘 본문에 38년 된 뭐뭐한 이 된이라는 게 에코인데 이 에코가 그냥 시간이 흘렀다는 표현이 아니라 정말 쉼없이 가는 순간을 표현하는 장면이거든요. 이 사람은 뭘까요?
평생 낫기를 간절히 1분 1초도 놓지 않고 이걸 원했다라는 거죠. 몸살 걸려보신 분 계시죠? 몸이 너무 아파요. 근데 한 시간 정도는 좀 괜찮다, 갑자기 또 몸이 아파, 빨리 낫고 싶다, 이런 생각 드십니까? 아픈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낫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 거죠. 이분의 마음은 뭐죠? 누군가가 나를 넣어주기만 했다라면 내가 나을 수 있었을 텐데, 이 고백을 보니까 아무래도 이분 눈앞에서 누군가 나와서 걸어가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원망과 답답함이 있고, 나에게는 이 베데스다가 기회조차 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만났을 때 아무도 날 넣어주지 않습니다 라고 한탄하잖아요. 낫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몸만 병이 든 게 아니라 마음까지 지쳐 있는 거죠. 명절입니다. 하나님이 저는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염없이 저 흐릿한 연못물이 언제 동하나 그것만 바라봐야 되는 그들의 인생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특히 이 시대에 병이 걸렸다. 우리 아시다시피 병이 걸리면, 요즘으로 치면 병이 걸렸어요. 감기 걸렸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야, 니네 엄마가 이번에 40일 안 나와서 그래. 이렇게 대하십니까?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 우리 교회를 예로 든 겁니다. 새로운 교회가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 없으시죠? 그런 건 아니죠. 감기가 왜 걸릴까요? 주변에 감기 걸리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옮을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손발을 깨끗이 안 해서 감기가 걸릴 수 있는 거죠. 근데 당시에 유대인들에게서는 이 병이 걸렸다, 이 사람이 정확한 병명은 알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 너네 부모가 아무래도 나면서 병자였다면, 그렇죠? 아니면 중간에 병을 얻었다면 네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그렇죠, 주변 사람들의 그 조롱 속에서 그의 인생이 살아가야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계속 하루하루를 그냥 연못만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다시 만나셨을 때 뭐라 말씀하십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거룩하게 살아라 하는 협박도 되겠지만, 이제 너는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다라는 선포도 되는 거죠. 더 이상 죄책감 속에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뭐죠? 거룩하게 살기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신앙적인 조언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마음도 안타깝지만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당시 유대 사람들의, 백성들의 모습이죠. 38년 된 병자가 나았습니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모두가 함께 축하해 줘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은혜의 집이잖아요. 은혜 충만한 사람들이 계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이 뭐 합니까? 자리 들고 일어나가니까, 야, 오늘 안식인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상황들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우리 모습에도 그런 모습들이 고스란히 있다니까요. 더군다나 예수님을 향해서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이유로 뭐죠? 이제 예수님을 더 핍박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 그분의 영광을 우리 삶에 채우는 방법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무슨 의미냐면 우리의 사고와 마음이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만 바라고 계십니까? 그러면 좋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이죠? 이스라엘,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온유랑 씨름을 합니다. 근데 온유가 갑자기 저를 확 저를 던져가지고 제가 으악 날아갔어요. 온유가 저를 들어 던진 걸까요? 제가 날아가 준 걸까요? 그래서 집에서 그런 적 없으십니까? 애들이랑 시험하면 무조건 막 이겨가지고 아빠 이길 때까지 더 열심히 밥 먹어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한 번씩 져주잖아요. 그게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야곱이 정말 씨름을 너무너무 잘해서 정말 간절히 그냥 매달렸던 하나님께서 져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야곱이 능력이 뛰어나고 타고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형 예수 앞에서 벌벌 떠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뭐 하신 거죠? 기꺼이 져줄 수 있는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도 아버지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유명한 말 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이깁니다. 저는 절대 안 져줍니다. 제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절대 안 져줍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걸 항상 알려줍니다. 아빠 똑바로 봐. 이거 안 돼. 세상은 더 험해. 이런 식으로 제가 끊임없이 아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으로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그들 향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들의 무엇이죠? 아버지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뭐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한 태양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저 사람 이번에 촛불을 3개 샀어. 그거에 우리 마음이 뺏겨 있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세상의 방법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어느 구름에 비 올지 모르니까 예배도 빠져서는 안 되고, 그렇죠? 언제 하나님께서 은혜 줄지 모르니까 40일 내가 꽉 채웠고 이제 올해 얼마 안 남았지만 내가 남은 예배 다 드리고 막 내가 다 해가지고 올해 안에 이런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서 계신다면 오늘 베데스다에 서 있는 그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다를 게 전혀 없는 거죠. 어쩌다가 찾아오는 그 여행, 그것을 은혜로 포장하지 마시고 진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진지하신 조언이 우리 삶에 새롭게 각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우리의 삶을 누가 지켜주시는 거죠? 아버지가 지키시는 거잖아요. 너희는 이미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민족인데 여전히 세상의 이방인들과 동일한 것을 구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가치, 우리의 자세, 스스로의 정체성에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그 조용필 씨의 꿈이라는 그 노래를 혹시 아십니까? 다들 불러주시면 꿈이었던가? 아니 그건 허공이고요. 예. 잘 나가신 분들 계셨네요. 네. 그러니까 그건 뭐 이제 제가 작년에 여름쯤이었습니다. 여름 사역 그 하는 찰나였는데 새벽에 이제 그 차량 운행하고 돌아오는데 라디오에서 나온 노래였어요. 아침에 이제. 근데 사람들은 저마다 고향을 찾아가네. 나는 지금 홀로 남아서 빌딩 속을 헤매이다가 초라한 골목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는다. 머나먼 길을 찾아 여기에 꿈을 찾아 여기에 괴롭고 험한 이 길을 왔는데 제 가슴이 울렸던 건 여기였어요.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늪인지 그 누구도 말을 안 해. 이 부분이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가슴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정말로 그러니까 당시에 91년도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르지 마시고 이따 예배 끝나고 나이 드신 분들 내려가셔서 저기 주차장에서 같이 손잡고 한번 크게 부르시고 집에 가시면 됩니다. 당시에 그 세상의 그 험한 풍파를 그 겪는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죠.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서울 생활하는 게 만만치 않았구나라는 것을 위로하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중학교 때는 학창 시절 때는 한두 번은 들었겠죠. 근데 이 노래가 전혀 귀에 걸리지 않다가 저도 뭐죠 이제 세상의 풍파를 살짝 경험하면서 이 가사가 가지고 있는 그 오싹함, 이 아픔이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그 험한 세상에 지금 살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 집, 이 예배당까지도 뭐죠? 여전히 세상의 마인드로 돌아가고 있다면 너무너무 슬픈 거죠. 이 예배의 자리는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줄을 서는 자리가 결코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줄을 세웁니다. 그렇죠? 너는 뒤로 가고 너는 앞으로 오고 끊임없이 우리를 줄을 세우지만 우리 하나님은 줄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를 찾아와서 뭐 하십니까? 그의 손을 잡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올 한 해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다들 이제 11월 말에도 자꾸 연말 타령하실까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12월 말에는 순천에 있기 때문에 올해 제가 여기 마지막 설교거든요. 그래서 연말 분위기를 물씬 담아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우리가 혹여나 원치 않았지만 그렇죠. 약육강식의 상황에서 있다 보면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남의 것을 빼앗아야지만이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나의 영광인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왔다면 이제 그런 분주함을 이제는 우리가 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실 말씀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담으셨잖아요. 이럴 때 제가 당황합니다. 예. 쥐보다 더 당황해요. 제가 이럴 때 40일 하셨다는데 왜 다들 저를 멍하게 보니까 제가 당황해가지고 네. 부러워서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부러워서. 네. 그래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런 우리의 세상과 똑같은 자리에서 우리가 발버둥 치고 있다면 이제 그 자리를 털고 우리가 일어나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이 설교 때문에 나 때문에 친구도 성적이 떨어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혹여나 본인의 게으름을 포장한다면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어둡고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면서 부모님께 매를 맞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도 저 열심히 해야죠. 여러분 정말 열심히 해야죠.
정말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렇지만 세상이 원하는 그 약육강식의 그런 기준 따르지 마시고 그렇죠? 네가 더 나가가지고 1등 해야지 이 개념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은 멋지게 성장해서 우리 예수님의 공의와 평강과 사랑을 이 세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러고도 멋지게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에 여러분이 도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한 달 멋지게 달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한 채 살아왔던 우리 인생을 찾아와 주시고 손을 잡아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돌아보니 이미 최고의 것으로 아버지께서 나에게 채워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세상 것처럼 세상의 사람의 기준이 아닌 말씀이 우리 중심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이 중심이 되게 하셔서 그들과 전혀 다른 길을 걷지만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평강과 아버지의 복으로 멋지게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인생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에 어떤 것 구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은혜로 살기를 주어 소망합니다. 내 삶에 찾아와 주시고 나를 잡아주시고 새 은혜와 새 능력을 붙들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허망한 삶의 자리를 버리겠습니다. 진정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올 한 해 많은 일들이 있었고 바쁜 일상들이 있었습니다. 또 귀한 또 예배당도 허락하시고 내년에는 더 큰 은혜와 비전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